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자. 이 사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서로를 존중하는 신앙관이라고 했지만은 사실 존중하기 위해서는요 사랑하면 다 돼야 안 돼요. 사랑하면은 존중하게 돼 있어요. 존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사랑의 모형들이 사실 잘 만들어지면은요 사실 뭐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자연적으로 존중하게 돼 있고 섬기게 돼 있고 더 뭐 어떻게 좀 도우려고 그러고 또 용서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사랑에서 다 시작을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좀 알기를 원하고 성도들끼리도 좀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 사람들을 보면은요 세상을 보는 잣대를 갖다가 두 가지로 일단 나눌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보는 수준에서 나누는 것이죠. 뭐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돈을 갖다가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평가할 때 돈이 있는 자 없는 자 이렇게 보죠. 모든 것을 갖다 돈이 있네 그냥 없네 이렇게 판가름할 때가 있죠. 지식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은 똑똑하네 저 사람은 똑똑하지 않네 이렇게 보겠죠. 건강을 갖다가 좀 매여 있는 사람, 뭐 건강에 상당히 좀 예민한 사람은요 건강하고 또 건강하지 않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한 번 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어디 가든지 사람과 관계를 갖고 얘기를 나누더라도 이 관점을 갖다가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죠.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큰 은혜예요? 안 은혜예요? 정말 큰 은혜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이 이거 큰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축복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의 백성입니다. 그럼 우리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끝날까요? 세상에는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지 않는 영혼들도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늘 우리들의 신앙의 이 관점들은요 믿음이냐 믿음이 아니냐 이 관점에서 초점을 둘 때 모든 사역의 영향력도 거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누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믿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들 믿지 않는 영혼들 안에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거. 믿음 있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전도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겠죠. 세상에서 보는 판단 잣대가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 잣대는요 죄송하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굴이 잘생겼건 못생겼건 건강하건 안 건강하건 돈이 있건 돈이 없건 명예가 있건 명예가 없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 관점을 놓치면 다 놓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자꾸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분위기가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위험한 것이 될 수 있어요. 뭔가 잣대가 딱 흐르는 거죠. 가끔 교회를 평가할 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정치 색깔이 별로 나타나지 않죠. 여러분들 제가 여당 쪽일 것 같아요? 야당 쪽일 것 같아요? 혹시 느껴봤어요, 저? 예? 야당 같아요? 딱 생긴 게 야당이에요? 말하는 투가 여당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전혀 눈치채지 못할 거예요. 제가 여당 쪽인지 야당 쪽인지 아마 한 명도 모를 거예요. 우리 사모도 모를 겁니다. 근데 저는요, 일단 뭐 정책 이렇게 나라의 정치 얘기를 하면은요, 논리를 얘기하면은요, 저게 좀 정책 논리가 좀 맞다, 괜찮다, 완벽한 건 없지만은 그래도 좀 괜찮다 그러면요, 그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이게 줏대가 없어요. 지금 여당인지 야당인지 정책이 좋고 나라에게 좀 도움이 되고 뭔가 좋은 정치를 하면 그쪽으로 그냥 가버립니다. 이쪽이 좋다고 하면 그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지금도 어느 쪽에 속해 있어요, 사실은요.
뭐 그쪽이 참 잘하고 있는 거야. 그쪽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정치 색깔을 갖다가 표현한 적은 아예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단지 이런 말은 할 수가 있죠. 기왕이 세우는 국회의원들을 잘 섬기라고, 대통령을 세워놨으니까 기왕이면 또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라. 뭐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요, 그 이상의 것을 얘기한 적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한국의 교회는 때로는요, 이게 여당 교회가 있고요, 야당 교회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실. 어느 교회 가면 노골적으로 우리 교회는 원래 야당 교회야. 아주 노골적으로 여당을 갖다가 막 공격을 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럴까? 여러분 사실은 그게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교회에서는요. 절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야당이냐 여당이냐 왜 중요합니까? 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요, 지역을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전라도파, 경상도파, 충청도파, 서울파. 가끔가다 그런 걸로 좀 나눌 때가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절대 그것도 잣대가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다른 것이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여기가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점은요, 정치건, 명예건, 물질이건, 이 세상 것 다 그런 것으로 평가하고 그것으로 잣대를 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딱 한 가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믿지 않는 사람에서 복음 전하는 이 두 가지 관점만을 가지고 가는 것.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로 그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관점이 도대체 어느 쪽에 속해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들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가 중심이 되고 뭘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노하고 기뻐하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애가 삶이 정해지느냐, 이걸 좀 보자는 것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당시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쫙 살펴봤더니만 관점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 두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중심이고 그분이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시기하고 질투하신다 그래요. 왜 10계명 중에서 4가지가 누구만 향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거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뭐니까 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조금도 원하지 않아요. 저렇게 여러분들이 자식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보다 먼저 사랑하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신다고 그러십니다. 우선순위는 누구예요? 하나님만 사랑. 그래도 하나님, 이래도 하나님, 저래도 하나님. 여러분들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는데 당시에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가 아직까지 세워지지 않아가지고 다른 것으로 판단하고 다른 것으로 자꾸 모든 것을 갖다 평가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이러면 야고보 사도가 정확하게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어갈까요?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일단 야고보 사도가 첫 번째로 일단 기본적으로 언급하고 하는 것은 내 형제들아, 그러니까 믿음 있는 백성들아, 믿는 사람들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차별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에요. 상대 세상이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냐? 2절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3절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4절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모여가지고
공동체에서 이제 당시에는요,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공동체도 있었지만은 회당이라는 장소에서 이런 복음을 증거하고 모임을 집회를 많이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당이라는 장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여가지고 이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공론하는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그 자리에는요, 바리새인들도 오고 사두개인들도 오고, 여러분들 크리스찬들도 오고, 로마에 있는 병졸들도 올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울리는 상황 가운데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겉으로 들어오는 지위라든지 외적인 것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하지 말고 오직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관점에다 집중을 좀 하라는 것이에요. 당시에 부자라 그러면요, 사두개인이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제가 이제 설교할 때 보면요, 바리새인 얘기를 하고 사두개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은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은요, 옛날에 하나님 철저하게 율법적인 사람들을 갖다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사두개인들은 좀 달라요. 사두개인들은 쉽게 얘기하면 정치적으로 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율법을 갖다가 인용해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 하면은 일단 부자들을 갖다 표현합니다. 당시에 이제 여기서 표현하는 이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은 옷을 갖다 잘 입었다. 그럼 당시에 옷을 잘 입는 사람은 대표적인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데 이 안에서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를 믿지도 않는 사두개인들에게는 친절하게 얘기를 하고, 근데 예수를 믿는데 가난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당시에 있는 시각이 그렇게 믿음이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 약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걸 가리키고자 쓴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 이거 잘못된 신앙관이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쓴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데도 세상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것으로서 상대방을 대하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에 절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너희들이 봤을 때 그냥 한 가지죠.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상대방을 볼 때 그냥 두 가지 관점으로 봐라. 그 사람이 옷을 잘 입었건 옷을 못 입었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으면 서로 축복해주고 우리 한 가족이다 그러면서 살이 기뻐해주고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불쌍히 여기고 저 사람이 하나님 믿고 구원 백성 돼야 되는데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신앙생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들 사람들을 평가할 때 옷을 좀 잘 입고 돈이 좀 있으면은요 정말 잘해주시고,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십니까? 제가 보기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안 계십니다. 모르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아직까지도 세상에 적을 갖고 있어가지고 목사님 저는 힘들어요. 난 돈 있는 사람 너무 좋아요. 얼굴이 멋있으면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지요. 아직까지 미숙하면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관점 가지고 절대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대할 때마다 늘 딱 두 가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딱 맞아요. 한 사람은 가족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가족이지 않습니까? 가족을 대할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가족은요 그냥 좋아요. 같이 밥 먹고 싶고 같이 얘기하고 싶고 같이 하나님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과 같이 봉사하고 싶고, 오늘도 여러분들 부침개 사역이 드디어 시작됐어요. 그냥 서로 좋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끼리 또 모여가지고 부침개도 부치고 셀 모임도 하는 것이고요. 같이 밥도 먹는 것이고요. 이게 믿음 있는 가족들끼리 느껴지는 모습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는요 그냥 딱 한 가지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 왜? 그 사람은 겉으로는 옷을 잘 입었어요. 명예도 얻었어요. 건강해요. 얼굴도 이뻐요. 멋있어요. 그래도요, 예수 믿지 않으면 어디를 가기 때문에? 지옥 형벌 받기 때문이에요.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그럼 우리는요,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가족일 땐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랑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어찌됐든 간에 저 영혼을 전도해야 될 텐데, 영을 전도해야 될 텐데, 사랑으로 전도해야 될 텐데,
지나가는 사람 볼 때마다 저 영혼이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음이 참 굳건하게 세워지는 큰 믿음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것은 좀 자세하게 들어가는 평가겠죠. 여러분들, 우리는요 불신자를 향해서도요 당당하게 갈 수 있는 이유가 뭐에서 나오겠습니까? 그 국률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가 하나님 믿어가지고 은혜 받는 축복받았으니까는 다른 사람들도 축복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출발하니까 가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검암역에서 오늘 나는 몰랐는데 해마다 이 복지 축제가, 복지 사역에 대한 축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축제가 있어가지고 축제를 1년에 한 번씩 연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이제 10월 20일인가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걸 하는데 나는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뭐 이런 축제가 다 있냐고. 근데 이걸 해마다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게 홍보가 안 돼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홍보를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도 의견을 좀 내놓고 전단지를 좀 나누자. 그래가지고 오늘 사실 검암역에서 전단지를 좀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도 좀 만나기도 했고 어떤 집사님도 만나기도 하고 제가 거기서 나누다 보니까 지하철역 전철 타고 오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해서 만나기도 했는데 우리 이제 자치위원장님하고 이제 한 10몇 명이 나와가지고 같이 했어요. 한 12명, 13명 나와가지고 이제 교회 이제 지역의 위원진들이 와서 했어요. 이 현대자동차, 우리 그 신생교회 길 건너편에 있는 그 체육센터 앞에 있는 현대자동차 거기 사장님이 자치위원장님이셔요, 여기요. 그래서 그분이 아주 지역을 위해서 애를 쓰셔요. 이제 그분하고 나는 이쪽 파트를 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막 나눠주면서 하는데 이분이 이걸 못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아이고 목사님 되게 잘한다. 그래서 그냥 갖다 주기만 하면 돼요. 그랬더니 나 안 되네 이게. 그 이분이요 이게 좀 불편하니까 누가 오면요 약간 이렇게 몸을 돌려. 그러니까 줘야 되는데 이게 불편한 거야 자기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냐. 그러면서 아유 목사님은 역시 전도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전도할 때 습관이 돼서 저도 사실 그래 어려운데도 전도하는 게 이제 좀 습관이 돼 있죠. 당연히 안 돼 있겠습니까? 자연히 누구한테 가가지고 부끄럽지 않고 얘기하고 이제는 그런 거 기본적으로 하죠. 막 쫓아가기도 하고 붙잡기도 하고 설명도 하고 하지요. 지금이야 당연히. 그분이 봤을 때는 어휴 목사님 참 잘하신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러면요 그거 자연적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사실은 나와요. 그래서 저도요 목사여서 그런지요 기본적인 그 개념 무조건 뿌리내고 있어요. 무슨 모임에 가도 그렇고요, 친구를 만나도 그렇고요, 어디에서 모르는 사람 만나기로 하면 딱 관점은 두 가지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느냐, 하나님 믿지 않느냐. 이것을 먼저 새기면서 기도하면서 접근하는 게 일단 어쩌면 생활화가 된 것이죠. 그것은 어쩌면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는 자가 되길 원하셔요. 그래서 제자 삼으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증인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요 제자 삼아라, 증인되라 뭐 이런 얘기만 하시고 가셨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좀 표현하면서 좀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는요, 그래서요, 다른 거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친교 나누고, 은혜 가운데 교제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도, 이 제자, 땅끝까지로 증인되라고 하면서 제자 삼으라는 것을, 이것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요, 전도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이런 얘기, 전도가 좀 힘드신 분들에게는, 저에게 또 힘든 얘기 나왔다 생각할 텐데, 아니에요. 힘든 얘기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나가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전도하고 그 영혼을 죽기로 인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6절 말씀 하나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억심여겼다. 아니라 7절 그들은 너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않느냐. 참 이런 말들이 좀 가슴 아픈 게 뭐냐면요 본문의 6절과 7절은요 사두개인들을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사두개인들은 크리스찬들을 갖다 핍박했어요.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런 죽이려고 하는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겉으로 옷을 잘 입어 있고 명예를 갖고 있고 돈이 많다는 이유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존중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핍박당하고 있고 조롱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느냐 이거지요. 왜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면 그것을 조롱하고 오히려 왜 그런 행동을 하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믿음 있는 공동체는 가족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무조건적으로 여러분 가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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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에 있는 어떤 과일집이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어떤 나이 든 할머니가 과일을 막 골라요. 과일을 막 고르는데 뭐 과일집에 가면은요, 과일을 갖다 고를 때 좋은 거 골라요? 나쁜 거 골라요? 좋은 거를 골라가지요. 근데 이분이요, 나쁜 거만 골라요. 뭐 이런 경우가 있어. 왜 이렇게 나쁜 거만 골라가지고, 이 과일집에 옆에 있는 아저씨가, 아이고, 할머니, 이 과일 갖다가 나쁜 거 골라요. 좋은 거 가져가셔야 되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뭐라 그러냐면요, 아이고, 내가 용돈 좀 받은 게 있어가지고 우리 막내 아들이 하는 가게야. 우리 막내 아들이 하는 가게인데 우리 아들이 참 좋은 거 좀 팔아야 되는데 나쁜 거 썩은 거 이렇게 팔면 안 되니까 내가 그거 가져가지고 이렇게 오려가지고 그 사과 이렇게 내가 먹고 그러고 싶어가지고 몰래 아들이 또 이거 들키면은 아들이 막 뭐라 그럴까봐 지금 몰래 담아가지고 우리 아들인데 내가 돈 주고 사 먹어. 여러분들 이런 얘기하면은요, 이해가 가요, 안 가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성도들끼리도 이런 경우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끼리도요, 우리 성도님 가게에 가면은요, 좋은 것만 고르기 전에, 참 이거 좋은 것들 딴 사람에게 돈 벌고 좀 팔아야 되니까 내가 좀 안 좋은 것 좀 사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면 좋을까, 안 좋을까?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런 얘기하면 여지껏 나 그렇게 안 살았는데. 아니, 여러분들 그래요. 그냥 내가 얘기한 것은요, 우리 그런 마음 좀 가져보자는 거예요. 좀 그런 따뜻한 마음 가지고요, 성도 간에 그런 마음으로 교제하고 그런 마음으로 서로 가족됨을 좀 느낀다면요,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어요. 조금만 하면 상대방 흠잡으려고 그러고 비판하려고 그러고 정죄하려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도 상대방이 그러려냐고 품어주고 또 사랑으로 안아주고. 가족은요, 상대방이 부족해도 품어요, 안 품어요? 품는 게 가족이에요. 내가 자식 키우면서요, 뼈저리게 느껴요. 얼마나 말을 안 들으시는지. 아이고, 저놈의 자식 그냥 가끔 가다가 성질이 내가 또 못 돼가지고 나가! 그러면 이제 그러다가 진짜 나가면 걱정이 안 돼요. 걱정하죠. 너 진짜로 나가면 어떡하냐고. 농담이야. 이런 야단치고 싶고 그래도요, 막 그 야단치고 몰면 때려도요, 여러분들 때리고 나서 또 가가지고 아빠 때리게 하면 어떡해. 아까는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저도 좀 때리는 스타일이고 매일 막 그냥 엄청 때리고요. 그러고 나서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들어가서 왜 그랬어? 아빠가 너 때리고 싶겠냐? 내가 너 쫓아내고 싶겠냐?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지 않냐? 좀 잘해봐. 여러분 이게 부모예요? 아니에요? 이게 부모예요. 우리 성도를 향해서도 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게, 그게 교회 안에서 이거 가족을 설명하면은요, 쉽게 이해를 가요. 근데 성도들끼리도 이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성도들끼리도 좀 이루어지는 것이죠. 서로 좀 품어주고, 좀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왜 교회 안에서 자꾸 믿는 사람들끼리 헐뜯고 그러냐, 왜 겉으로 드러난 것 가지고 그러냐. 여기서는요, 물질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간다면은요, 교회 안에서는요, 참 다양한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성격이 좀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좀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정말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분에서 학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도 서로 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섬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이해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어요. 어떻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피조물의 다리를 갖다가 씻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존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배려하면서 좀 살라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볼 때마다 나도 주님이 지으신 하나의 피조물로서 그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가 내가 되고 있느냐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요, 함께입니다. 제가 그래서 좋아하는 단어 또 있지 않습니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가 되는 거.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함께 그런 리더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요, 늘 감사가 있고요, 늘 기쁨이 있고요, 늘 은혜가 있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서로 간에 너와 나는 가족이다. 내가 너는 포기하지 않을 거다.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하든지 나는 너를 사랑할 거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겠죠. 성경은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는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 이거니와.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내 이웃을 뭐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무슨 법이다? 최고의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다 무익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 간음을 저지르건 살인을 하건 도둑질을 하건 여러분 밑에 있는 말씀에 모든 악한 일을 해서 하나라도 잘못하면 다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뭘 뜻합니까?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모든 것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서로 관계에 대해서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 이것 좀 안 하면 어때?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데, 내가 기도도 잘하는데, 교회 봉사도 잘하고, 얼마나 내가 열심히 다 하는데, 고까지 거 한 사람 좀 무시하면 어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무시해서도 안 되고요, 한 사람도 함부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을 갖다가 밑에서 아주 강조하고자 하나로 놓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맨 마지막 말씀이 우리들이 참 마음을 좀 울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라. 아멘. 내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용서하고 이러지 아니하면은요,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실수하고 잘못됐을 때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사람만이 되고요, 여러분은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고요, 야고보 사도의 이 말씀을 잘 되새기셔서요, 차별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모두 사랑합시다. 정말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는요, 그냥 다 사랑하시고요. 우리 1장에서 넘어오면서 제가 하는 거예요. 1장에서 얘기하는 행함이 있지 않습니까? 언행도 그렇고요, 삶도 그렇고요, 마음속에 있는 생각도 그렇고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이번 주까지 통해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그냥 말로만 껌뻑껌뻑 듣기만 해가지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해서 실제로 좀 나타나게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가득 채워지길 주님 은혜 가운데 축복합니다.